어느 한 대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강의 중에 교수님께서 쪽지 시험을 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그 시험지를 나눠주셨는데요. 이 시험지 종이를 받아보니까 아무런 글씨가 쓰여 있지 않고요. 그냥 그 하얀색 바탕에 점 하나가 가운데 찍혀 있는 것이었어요. 학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 질문의 내용은 없고 그냥 점 하나만 한가운데에 찍혀 있으니까 이 학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뭘 어떻게 하라는 소린가?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시험지를 보고 너희들이 지금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한번 창의적으로 서술해서 써내려고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점 하나에 무슨 글이 나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하튼 시간이 지나고 학생들이 그 점 하나를 관찰하면서 뭔가 마음속에 우러나는 그 창의적인 어떤 에세이, 그런 글들을 이제 써내려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 글을 쓰는 것을 멈췄습니다. 교수님께서 시험지를 다 거두었죠. 그리고 학생들이 썼던 그 글들을 하나씩 교수님께서 그 강의 시간에 소리내서 읽어내려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글을 읽어내려가는데 모든 글들이 그 점 하나에 대해서만 서술하고 기술하고 있지, 학생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점이 찍힌 종이의 바탕에 해당되는 그 하얀색 부분에 대해서 글을 쓴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점 하나만, 그것에 대해서만 쓴 겁니다. 거기에만 몰두한 거지요. 그 검은 점에만 몰두하니까 하얀색의 바탕색이 이제 눈에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교수님께서는 점을 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눈에 보이는 것,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것을 한번 창의적으로 서술해 보라고 했더니 아이들은 점만 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점은, 그 하얀색 바탕 위의 점은 얼마나 작습니까? 눈에 띌 정도로 검은 점이 하나가 있긴 하지만 나머지 하얀색 바탕이 얼마나 넓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들, 그 학생들은요, 그 넓은 하얀색 바탕에 대해서는 느끼는 바가 없고 그냥 그 검은색 하나에 대해서만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글을 써내려간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론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우여곡절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기도 하고, 돈이 없어서 힘들기도 하고, 또한 골치 아픈 관계 때문에 여러모로 좀 시달리기도 하고, 또한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검은 점은 우리의 삶 속에서의 우리 검은 점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좀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들은 전체적인 우리의 삶을 볼 때에 그것은 어떤 한 부분에 불과하거든요.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희한하게 그 작은 것에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작은 것에 내 마음을 다 뺏기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어떤 사회학자인가요? 심리학자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류가 하고 있는 걱정거리의 80% 이상은 사실 걱정 안 해도 될 문제인데 걱정한다 라는 말을 한 분의 글을 한번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전체의 삶을 보면 사실 걱정할 거리긴 하지만 한 일부에 불과함에도 불구한데 그 점이 하얀색 바탕에 조그마한 점에 불과하지만 그걸 전체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것 하나만 보이는, 바탕에 하얀색은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그 점 하나 때문에 시달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사실 생각해보면 감사한 것들이 그 하얀색으로 가득 메운 시험지처럼 그렇게 많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검정색 점으로부터 빨리 시선을 돌려야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그 감사 한 줄을 알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검은 점에만 몰두하면 감사의 제목들을 보지를 못하고 그 점 하나 때문에 실망해서 나머지 바탕 하얀색이 허락해주고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병 중에 자폐증이라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어티즘이죠.
이 자폐증의 특징은 한 가지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한 가지, 오직 보고자 하는 그 한 가지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가지만 집착을 하기 때문에 주변의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기 주변에 대한 인지력이 많이 떨어져서요, 사회성이 많이 없지요. 관계하는 게 되게 힘듭니다. 주변 신경 쓰지 못하고 자기가 보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그 자폐증 걸린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은 공공장소에서 소리를 잘 지르죠. 왜냐하면 주변과 이 어울리는 걸 모릅니다.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 내가 집착하고자 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이 자폐증 걸리신 분들이 좀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요. 그건 무엇이냐면 내가 주목하고자, 내가 집착하고자 하는 그 하나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 집중하는 능력은 다른 일반인들보다 월등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는 이상적으로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폐증 걸린 사람들 중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폐증에 대해서 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요,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어떤 한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독일군의 그 암호를 해독을 해야 되는데 그 해독하는 기계 다 불가능하다고, 어느 누구도 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해독하는 기계를 누가 만들었냐면 자폐증 걸리신 분이 그 해독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천재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에 집중하는 것들 때문에 주변을 보지를 못하니까 그의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관계를 하지를 못하니까요. 천재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에만 집중한 나머지 주변의 것을 보지를 못하고 주변의 감사한 것들을 보지 못한다는 것, 주변의 것들과 함께 소통하지를 못한다는 것, 정말 이것처럼 가슴 아픈 일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혹시 영적인 이 자폐증을 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는 거죠. 어떤 한 가지만이 내 행복의 기준이 돼서 그거 아니면 나 행복한 게 아니야. 그게 만족하지 않으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만족되어야지만 행복한 거죠. 그 한 가지에만 나의 만족의 기준을 삼아서 살고 보니까 주변의 수많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들, 행복한 일들을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만 보니까요, 하나만. 그게 하나가 만족되지 못하니까 나는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많은데, 근데 그분은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가 만족되지 못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영적인 자폐증입니다. 한 가지만 집중하니까요. 그게 아니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니까요. 나를 만족하게 하는 어떤 한 가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 주변의 것들을 한번 보세요. 주변의 것들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해야 할 제목들을 우리가 나도 모르고 살아간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우린 조금만 주변을 향하여서 눈을 돌리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넓은 하얀색 바탕색은 보지 않고 오직 그 한 검은 점에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의지하다가 보니까 뭐가 감사한 건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 충만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그 점 하나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시게 되면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 애굽을 탈출했을 때에 광야를 지난 동안 이런 불편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애굽을 탈출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고 좋은 땅에 가족들과 함께 자기 집을 짓고 자유인으로서 내 땅 이렇게 기경하고 살 수 있어요. 너무도 행복합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까지 갈 때에 여러분, 날아가겠습니까? 배 타고 가겠습니까? 뭐 하고 가겠습니까? 광야를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탈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만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길이 당연히 불편한 길이고, 그렇지만 그 우리가 자유인이 되고 내 집을 마련하고 내 가족들과 함께 땅을 기경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 때문에 불편한 건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금방이라도 갈 수 있을 것만 같은, 여러분 그 길이 멀지가 않습니다. 한 10일 정도만이면, 한 두 주 정도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요, 그렇게 불만을 많이 토로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해요.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불평합니다. 불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불편함을 감수하지를 못하고 불평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이 불만할까? 왜 불평이 이렇게 많을까? 자유인이 된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참되게 기쁠 텐데, 이 불편한 거 다 감수할 수 있을 텐데,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을까?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하나만 보거든요. 하나만 봐요. 광야를 지나가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먹을 게 없죠. 광야에 뭐가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못 먹는다, 난 지금 배고프다, 이 사실 하나에만 온통 마음을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먹을 것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충족이 안 되면은 불행한 거예요. 감사한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미 출애굽을 해서 나와서 뭐 실패를 한 것도 아니고, 나가다가 무슨 앞에 장벽에 막힌 것도 아니고, 지금 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자유를 향하여서. 그런데 그 먹는 것 하나 때문에 불평하면서 과거에 홍해 바다를 걷는 것에 대한 감사 잃어버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의 것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먼저 돌이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홍해라고 하는 바다의 기적을 이 사람들은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지금 광야로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저라면 평생에 그 사건을 경험한 것 하나만으로도 저는 100% 하나님을 신뢰할 것 같아요. 여러분 평생에 바다 갈라진 데 한번 걸어가 본 적 있으십니까? 그거 경험 하나면요, 저 인생 다 하나님 다 의지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거 증명이 됐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증명이 됐는데, 주님께서 바다를 가를 정도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여러분 우리를 배고프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바다까지 갈라주셨는데. 여러분 바다까지 갈라주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신데 배고프면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겠냐고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간구해야 할 일이죠. 불만스러운 일이 있고 마음속에 부족한 것이 있고 충족되어야 할 것이 있으면 그건 사실 불평해야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홍해까지 건너게 해주셨으면, 이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다 하면 배고픈 것, 이 먹어야 되는 건 필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까지 나아가기까지 주님께서 그거 하나 해결해 주시지 못하시겠어요? 바다까지 갈라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그 불평할 내용을 불평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간구해야 할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가야죠. 그런데 사람들이 간구하지 않고요, 불평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 하나 만족하지 못하다고 해서 모든 주변에 있는 하얀색들, 감사해야 할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 하나 때문에 주님 앞에 원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는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한 적도 있습니다. 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물이 없을 때에 이미 만나는 주셨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때문에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먹을 것은 생겼는데 여러분 먹고 보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물이 없어요. 아까는 먹을 게 없었는데 지금은 물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는 먹을 것이 없었는데 주님 채워주셨어요. 그럼 지금 물이 없어요. 그럼 물이 없으면 또 어떻게 해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시지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또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아까까지 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불평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간구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불평할 일이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이미 자유인이 되었죠.
노예가 아니에요. 쇠사슬 다 끌렀습니다. 이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만나가 없을 땐 주님께서 배고픔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몽땅 잊어버려요. 그 한 가지가 채워지지 않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나에게 지금 물이 없다. 하얀색 바탕 위에 점 하나 딱 찍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밤에는 광야에서 추우니까 불기둥 보내주셔서 따뜻하게 해주셨고,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 보내주셨어요. 밤에는 춥지 않고 낮에는 덥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그 입구까지 갔는데 거기서도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왜요? 지금 눈에는 채워지지 않는 그것만 보이거든요. 그쪽에 있는 거민들, 안악자손들이 우리보다 등치가 큽니다. 거인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것 하나, 안악자손들이 등치 크다는 것, 그것 하나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주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를 못하죠. 그러나 그것을 본 사람은 있어요. 딱 두 사람이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자폐증이 아니고서야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만 보여요. 하나만. 그것도 만족되지 않는 그 하나만 보이는 겁니다. 검은 점만 보이는 겁니다. 하얗고 넓은 바탕색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점 하나 때문에 내 삶이 다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인정해요. 하얀색으로 내 삶이 그렇게 밝게 빛나고 하나님께서 그 하얀색 바탕 위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께서 그리실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것들을 우리가 보지를 못하고 그 점 하나에 우리의 목숨을 매달려 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불평을 다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그 점 하나에 다 빼앗긴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자폐증 걸리신 분들은 정말 죄송한 일이지만 그 하나만 보시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주변의 것을 보지 못하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보지를 못하잖아요. 느끼지를 못하잖아요. 소통을 못하잖아요. 만약 지워지지 않는 그 까만 점 하나 때문에 불평과 원망으로 마음을 빼앗긴다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홍해바다 건넌 거 소용없어요. 만남의 추락이 소용없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소용없어요. 있어도 감사한 줄 모르잖아요. 그게 무슨 그들에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신실하신 분이니까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니까 감사한 거지. 만약 주님께서 그거 화나셔가지고 다 몰아내치셨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주님께서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시니까 감사한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검은 점 하나에 자꾸 몰두하지 마세요. 주변으로 자꾸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이건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 검은 점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점 하나가 있긴 있는데 이것에 염려하지 말고 이거는 불평할 게 아니고 뭐 해야 할 일이라고요? 간구해야 할 일. 이 점 하나가 불평해야 할 일이 아니고 간구해야 할 일이에요. 거기서 보시면 모든 일에 무엇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이건 불평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와 간구로. 그런데 너희 구할 것을 불평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검은 점 하나 때문에 주님 못 살겠습니다. 주님 기도 안 들어주시면 못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해요. 그러나 점 하나가 생겼네요. 하나님 아버지, 점 때문에 요거 점, 이 커다란 점, 이것 하나 때문에 제 마음이 지금 온통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 이것 때문에 제 삶을 빼앗기기 싫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것은 간구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주님 간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까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 잊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태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기도의 태도인 것입니다.
검은 점 하나를 위해서 간구해야 한다면 불평으로 간구해야 할 것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 검은 점 주변에 있는 수많은 하얗고 밝게 빛나는 삶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그 까만 점에 대해서 주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의 그 부목사 생활하고 있을 때에 저희 교구에 그 암에 걸리신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좀 상태가 심각하셔서 간의 그 80%를 떼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수술을 하셨는데 감사하게도 주님의 은혜로 성공적으로 수술이 끝났어요. 그리고 회복이 되어서 퇴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퇴원하시는 날 이제 그 교회 구역 식구들도 다 가고 이제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제 그 병원에서 맞이해서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인데 이분이 바깥으로 퇴원해가지고 나왔는데 하늘이 너무 파랗다는 거예요. 하늘이 너무 파래서 놀랬다는 거지요. 그래서 스스로 고백했대요. 아니 하늘이 왜 이렇게 파랗지? 스스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혼잣말로. 그러자 옆에 있었던 같은 친구뻘 되시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원래 하늘은 파래. 원래 하늘은 파래. 아니 내 보니까 별로 뭐 파랗지도 않구만. 네가 지금 병원에서 살아나오고 보니까 하늘이 더 파래 보이는가 보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다른 사람 눈에는 그렇게 파래 보이지도 않아요. 그 사람 눈에만 파래 보여요. 그리고 길을 가는데 길가에 피어오른 꽃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걷던 길인데 아니 이렇게 예쁜 꽃이 여기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꽃이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어요.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소중하고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 소중하고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함께 있는 교회 식구들도 너무나 소중하고 내가 지금 숨 쉴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이게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병원에서 나오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주일에 예배드리러 나오셔놓고선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더군요. 목사님 이렇게 제 두 발로 걸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이렇게 감사한지 저 몰랐습니다. 옛날에는 몰랐는데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께는 모든 것이 지금 감사한 거로 다 바뀌었어요. 다시 살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요, 그분이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일련의 것들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그 모든 게 그분께서 아프기 전에 없었다가 갑자기 새롭게 뿅 하고 나타나거나 뿅 하고 변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자리에 그대로 원래 있었던 거예요. 하늘은 정말 말 그대로 원래 파랬고요. 뭐 더 진해진 것도 아니고 원래 파랬어요. 그 길가의 꽃은 매년마다 꽃은 그렇게 아름답게 피고 있었고요. 옆에 있는 가족들이 갑자기 어디에서 없었다가 뿅 하고 생겨난 게 아니고 그분이 아프기 전에도 가족들은 그 곁에 머물고 있었어요. 아프기 전에도 숨 쉴 수 있었고 아프기 전에 먹을 수 있었고 아프기 전에도 만지고 보고 느끼고 말하고 예배드리러 교회에 두 발 튼튼하게 든든한 두 다리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었어요. 특별한 거 없어요. 달라진 거 없다 이 말인 겁니다. 환경이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프기 전이나 후나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아프고 나서 보니까 달라져 있어요. 누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원래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던가? 아니요. 여러분 갑자기 세상이 아름다워진 게 아니고요. 원래 세상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살아갔을 뿐이죠. 그분도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염려스러울 것들이 많이 있고 그 점 하나 혹은 점 두 개, 점 세 개 그것 때문에 온 마음을 빠뜨리고 살다 보니까 그 소중함을 모르고 살았어요. 심지어는 맨날 보는 하늘도 하늘이 그렇게 아름답고 파랗고 정말 희망을 주는 것인지 모르고 살아갔고요. 길가에 있는 피었던 꽃도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그것도 모르고 살아갔어요. 한마디로 저만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주변의 하얗게 바탕색을 모르고 또한 보지를 못하고 살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검은 점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감사해야 할 제목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걸 빼앗기고 살면 정말 하나님도 억울할 것 같지만 우리도 억울할 것 같아요.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자,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가시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보시게 되면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가 가득한 곳에 은혜도 더하여져서 넘치는 법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은혜도 넘칠 일이 없지요. 감사가 가득할 때 비로소 그때에 여기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감사가 있어야 은혜도 더하여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감사가 없는 삶은요 또 다른 감사를 가리우고요,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가 없으면 주님께도 영화롭게 할 이 예배의 제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감사가 있을 때에 그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고 더욱더 우리에게 넘치게 되므로 또 다른 감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감사절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이면 추수감사절이죠. 이 시즌만큼은 우리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점들이 좀 있을 겁니다. 이런 염려의 점, 저런 염려의 점, 불평의 점, 시기의 점, 그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점들에서 좀 눈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전체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행복의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감사의 주제들이 있어요. 그 점은 하얀색 위에 수많은 삶의 주제들 가운데 딱 일부에 불과해요. 만약 그 점 때문에 우리의 행복의 조건들을 다 잊어버리고 산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감사의 제목들 하얀색 바탕으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요, 검은 점은 검은 점일 뿐, 이것은 불평과 원망의 제목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간구해야 할 제목인데, 그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그 교수님처럼 하얀색 바탕에 점 하나 찍어주고 글을 써야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운데 어떤 글을 쓰고 싶으십니까? 그 점 하나에 대한 것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감사의 제목들, 기쁨의 제목들, 행복의 조건들, 하얀색을 여러분들의 감사로서 가득 메워가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